오병학 저자의 규장신앙위인북스 4 손양원 18장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히다. 기어코 운명의 때는 다가오고 있었다. 여수 내무서가 본격적으로 애양원을 향해 수색작전을 폈다. 내무서장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동무들, 지금 애양원 안에는 손양원 목사란 자가 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네, 들었습니다. 이제 그놈을 잡아 끌어내야겠어. 아주 악질이라는 거야. 9월 13일 점심때가 약간 지났을 무렵 느닷없이 여수 내무서 율촌분무소 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방위대장 등 5명이 무장을 단단히 하고서 애양원 사무실에 찾아왔다. 애양원 직원 동무들, 여기 임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앞으로 식량 배급을 하려고 하는데 임명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서 내놓으시오. 여기 있습니다. 율촌 분주소장은 그것을 한참이나 뒤적거리더니 반문했다. 여기 손양원 목사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본래 여기 계시지 않는 분이라서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손 목사가 없다고? 부소장이 소리를 쳤다. 물론 원래 임명부에는 손양원 목사의 이름이 있었으나 공산치하가 되면서 손 목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기록한 임명부에서 이름을 뺐던 것이다. 상당히 오랫동안 먼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현재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지금 손 목사가 여기 은신 중이라는 정보를 분명히 듣고 왔다고. 이 말에 애양원 직원들은 그들이 넘겨짓는 말이 아닌가 하여 다시 말했다. 안 계시니까 안 계신다고 한 것뿐입니다. 아니, 그래도 끝내 속이려 드는군.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샅샅이 뒤져 찾아내면 어쩔 테야. 이 말을 하면서 심지어 분주소장은 찰칵하고서 총탄을 제기까지 했다. 애양원 직원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을 수 없었다. 저들이 찾으러 나서면 금방 들통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분주소장의 한마디에 분위기는 급박해졌다. 동무들, 어서 샅샅이 뒤져봐. 그 순간이었다. 느닷없이 그 자리에 뛰어든 애양원 청년 하나가 소리쳤다. 잠깐만!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섬에서 돌아오셔서 지금 막 교회당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공산당들은 동작을 멈추고 희죽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그럼 그렇지. 미리 알고 왔는데 거짓말을 하면 되나? 애양원 직원들은 우선 곤경에서 벗어난 것이 다행이긴 했으나 어찌된 노릇인지 알지 못해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공산당들이 막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의 일이었다. 이때 그 청년은 손 목사의 신변이 위태로운 것을 직감하고서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와 그 길로 박 장로를 찾아가서 이 일을 알렸고 박 장로는 다시 그 청년과 함께 손 목사의 거처로 달려가서 일을 알렸다. 목사님, 아무래도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막 무장한 공산당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요? 손양원 목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교회당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일러주십시오. 나는 벌써 순교하기를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나는 교회당으로 나갑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누구와 조금이나마 무엇을 의논할 겨를도 없었다. 그때까지 손양원 목사가 애양원 구석 어디에 일부러 은신한 적은 없었다. 언젠가는 공산당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누가 찾아와서 묻거든 언제든지 지금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하는 당부만 해두었다. 의기양양해진 공산당들은 어깨를 으쓱대면서 소리쳤다. 자, 그럼 어서 우리를 교회당으로 인도하시오. 예. 손양원 목사는 예배당 안에서 강단 쪽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 분주소장이 손 목사 곁에 다가가 소리쳤다.
동무가 손목사요. 손양원 목사는 별 대꾸 없이 그대로 엎드려 기도하다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얼굴을 들어 바라보았다. 손목사냐고 묻지 않소. 예, 내가 손목사외다. 그럼 어서 일어나시오. 무슨 일입니까? 잠깐만 갑시다. 물어볼 말이 있어. 손양원 목사는 순순히 그들을 따라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손양원 목사는 오랜 동안의 금식 기도로 얼굴은 무척 창백하게 보였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휘청이며 걸었다. 그가 무자비한 공산당들의 손에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창과 몽치를 든 군병들의 손에 끌려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흡사했다. 애양원 식구들이 정문까지 우르르 몰려나와서 소리치며 울었다. 동무들, 왜 이리 야단들입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은 내무서 사무실까지만 갔다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잠깐 물어볼 말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조용히들 하시오. 그래도 애양원 식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2년 전에 두 아들을 잃고 받았던 상처가 아직 회복되기도 전에 기약 없이 남편까지 보내야 하는 손목사 부인의 슬픔은 누구보다도 컸다. 손양원 목사는 여수내무서 안에 있는 소위 교화장이라는 곳으로 끌려갔다. 공산주의자들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던 때라 반동분자라고 낙인 찍힌 자는 빠짐없이 잡아들여 모조리 교화장에 가두었고 그 중에서도 악질로 분류된 자는 즉결 처분을 받곤 했다. 교화장 안에서 전도를 하는 70살의 늙은 목사 한 분이 있었다. 덕양교회에서 심우하던 조상학 목사였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야, 이 늙은이 입 다물지 못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만 닥치지 못해. 조상학 목사는 인민군이 덕양에 들어왔을 때 일단 피신했다가 일제시대에 순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덕양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붙잡혀 끌려왔다. 정원이 겨우 12명밖에 안 되는 유치장에다 30명이 넘는 죄수들을 가두고 김에 싼 꽁보리밥 한 덩이와 날된장 반 숟갈을 주었다. 물은 한 그릇 받으면 6명이 나눠 마셔야 했다. 밤이 되면 서로의 어깨에다 얼굴을 파묻고서 밤을 새우곤 했다. 어느 날 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제2호 교화장 문이 덜컥 열렸다. 새로 들어온 죄수는 한동안 서서 동정을 살피더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고 인사말을 했다.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귀찮은 듯 한마디 대꾸도 없었다. 이튿날 새벽이었다. 아니, 저게 누군가? 일찌감치 잠을 깬 창수는 한편에서 엷은 점퍼를 입은 채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유심히 보았다. 그는 분명 손양원 목사였다. 죽은 동신과 절친한 사이였던 창수는 손 목사가 자기와 함께 유치장에 들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도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살려내어 참회시키고 양자로까지 삼았던 이 시대의 사랑의 사도가 아닌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하여 많은 목사들이 신앙의 정조를 버렸을 때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이 아닌가. 그 손양원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뒤집어쓰고 여기까지 끌려와서 갇히게 되었단 말인가. 한편 손양원 목사는 여수경찰서 유치장과의 묘한 인연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깊은 감회에 젖었다. 10년 전인 1940년 9월 25일에 그는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끌려와 6년 동안 옥고를 치렀는데 이제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갇히게 된 것이었다. 지난 옥고는 지금으로선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이제 새로 시작되는 고통도 지난 일처럼 정녕 잊혀질 날이 올 것인지. 이윽고 손양원 목사는 눈을 뜨면서 몸을 곧게 세웠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창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손 목사님 아니십니까? 오, 장수군. 언제 들어오셨나요? 어제 오후에. 목사님께서 이런 데를 또 들어오시다니. 이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지요. 정말 손양원 목사다운 말이었다. 점호가 끝나자 아침 식사가 들어왔다. 식사라야 앞서 말한 대로 형편없었지만 손양원 목사는 그것을 받아놓고서 10분 이상 감사기도를 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난 후였다. 그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밥덩이를 쪼개더니 그 중에 가장 수척한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나눠 먹읍시다. 이런 데서는 먹어도 늘 배가 고픈 법입니다.